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매우 교통이 발달한 요충지죠. 또 상업과 무역이 교통이 발달하면 당연히 상업과 무역이 함께 발달하게 되죠. 매우 발달한 아주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 있죠. 로마에서는 비너스죠.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대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안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1000여 명이 되는 여사제들이 종교적 행위로 매춘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는데 이 뜻은 윤리적으로 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것을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그런 속담이 생긴 거죠.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약 1년 반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가 매우 발전한 대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또한 매우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가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분열과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신앙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왜 고린도 교회는 그 좋은 환경에서 유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타락을 하게 될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교회가 커지면 비례적으로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교회가 커지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변질되어 갑니다.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돈이 더 잘 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온갖 신앙적, 윤리적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헬라 원어는 로고스이고 영어 성경은 이것을 메시지로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즉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 교인과 헬라인 교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 교인은 원래 구약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헬라인 교인은 헬라의 철학과 사상에 젖어 있던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력을 규합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로마를 정복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하게도 자기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매우 황당해했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독립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중범죄자를 처형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못을 박은 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아 놓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인 몰몬교는 이런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하고 비참한 곳에 예수님을 매달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설과 모순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 중에 계실 신이신 그 하나님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모욕적인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극한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극한 저주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내려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다른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을 뿐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추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도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교만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보이면 자동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실 잘난 것이 없어도 그냥 교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질투심으로 돌변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과 질투는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교만을 부릴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 교만이 질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거나 동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내고도 자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죽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낮아져서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예외 없이 이런 교만이 다 있다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바로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하와와 아담을 속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조직과 문화는 거짓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점점 자라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생 참된 말보다는 거짓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말을 하면 손해를 보거나 불편해지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중에 가장 큰 거짓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성은 무엇일까요? 게으름, 나태, 태만입니다. 신복음주의 신학자 카을 바르트가 태만 중에 가장 큰 태만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인간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태만은 거룩한 삶을 싫어하고 경건의 훈련을 싫어합니다. 태만은 옳은 것보다는 편한 것이나 쾌락을 좋아합니다. 태만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고
요령으로 살아갑니다. 테마는 책임을 지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테만에는 참 평안이 없으며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네 번째 죄성은 바로 탐욕, 욕심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남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탐욕은 인간에게 끝없이 소유하라고 부추깁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더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탐욕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허무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탐욕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어제는 그렇게 기쁘고 좋았는데 오늘 금방 시들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탐욕인 것입니다. 죄성이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의 폭력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의 음란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인간 존재의 현주소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죠. 그것을 저는 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이고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런 죄성 때문에 우리는 구제불능의 존재이고 사형에 처해진 운명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철학이나 도덕률이나 예술, 과학, 법이나 제도 등 그 어떤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딱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죄성이 없는, 즉 죄가 없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음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로는 생각해낼 수도 없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9, 20, 21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대신 죽여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신분이 교환된 사건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죄인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는 의인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것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실감 나십니까?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죄성은 모두 사라졌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법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천독 만독하고 성경 쓰기를 수십 번, 100번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법을 깨닫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도 바울만큼 통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만큼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잘 전달해 준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 덕택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죄책감, 이 애통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두 번째 팔복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거죠.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슬퍼하고 그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40년, 50년 교회에서 장례식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을까? 형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지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애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애통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속성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성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의인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또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본문 22,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꺼려하고 이방인, 즉 여기서 이방인은 주로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최소한 다윗 왕이나 모세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모세, 십자가에 못 박힌 패배자 다윗 왕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반면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철학은 이원론인데 하늘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와 땅에 있는 물질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데아의 세계가 본질적이고 이데아의 세계가 선한 것이고 이 땅의 물질 세계는 본질이 아닌 그림자일 뿐이고 또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의 기본이죠. 그러므로 선한 세계에 사는 신이 악한 물질 세계인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은 헬라 철학으로 볼 때 말도 안 되고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의 역설인 것입니다. 강력한 힘과 군사력 같은 리더십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요한복음 12장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설교가 워낙 뛰어나니까 철학과 지식을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보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헬라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스승으로 모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에게 나는 스승이 되거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 왔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밀알처럼 죽어야 많은 열매, 즉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까 별로 반갑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참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자유와 복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혹은 초대 사도들처럼 혹은 중세의 많은 참된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단순히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부모나 자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가 목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나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것 자체가 허무하고 생명이 없고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잘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환경과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인간이 질 수 있는 십자가 중에서 최고 기준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고 기준은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사정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삶, 그리고 맡겨진 일에 책임과 충성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사건의 메시지는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첫째는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무능하고 비참한 자리를 선택했다는 역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신비한 사건, 십자가의 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큰 기쁨으로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도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추악한 죄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그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때에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고 참된 환희가 있고 참된 보람이 있고 참된 영광이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중동 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